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요즘 교회 주변에 이 봄꽃들이 참 화사하게 만개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방에 벚꽃으로 만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붉은색 계통의 이 철쭉들이 이곳저곳에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어서 참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의 눈에 들어오는 꽃은 다름 아닌 민들레 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들레는 참 놀라운 꽃입니다. 민들레는 열악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짓밟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스팔트 깨진 곳에도 이 민들레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꽃이 시들면 시든 그 자리에서 씨앗의 날개가 돋아나 하얗고 둥근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지요. 이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어느 비행조종사 말에 의하면요, 수천 미터의 상공에서도 이 민들레 씨앗이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부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날아가다 어떤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히고, 그리고 그곳에 비가 뿌려지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게 이게 바로 민들레 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민들레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핍박과 시련의 강한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베니게와 구브로, 심지어 수리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 땅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탄생하게 된 최초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힘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그 교회의 모형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무상통하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서로에게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이 특징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니게가 어디에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베니게는 갈멜산과 레바논산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앞에 지도가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키프러스로 불려지는데요,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하여 길리아 지역과 마주하고 있는 저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인구 50만에 달하는 세 번째로 큰 도시, 그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면서 어떤 이들은 베니게로,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육로를 따라 그 먼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은 곧 헬라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환상과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11장 서두에서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베드로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했던 헬라파 신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에 수긍한 사건 모두가 바로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지게 된 이유 또한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복음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변치 않아요. 어떤 복음성과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같은 소망과 바람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정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제대로 대면하여 모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흩어지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건 더 어려웠어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실추되고 추락한 상황 속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이거 해야 합니다.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과 흩어지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이거 못했고 은근히 우리 성도들 또한 코로나 탓하며 핑계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었죠. 내일부터 소모임 중에 식사도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성전에 나와 함께 뜨겁게 모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밑광성교회 또한 이거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리더를 파송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리더를 파송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이방 땅 안디옥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급기야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 갓 태어난 이 어린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급히 파송합니다. 22절 함께 읽죠.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지요?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핍박자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지를 않았어요. 무서워서. 바로 그때 이 바나바가 기꺼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와 친구가 되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인격으로나 사람 됨됨이로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한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교회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유대교회가 이방교회를 공개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연합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자, 이 귀한 일에 바나바가 선택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 개인의 입장에서 안디옥에 파송받아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 타락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머물면서 봉사하고 존경받으며 지내는 게 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교회의 사도들의 이 요청에 이런 방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데 그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고 떤 것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신나게 사역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사역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바나바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안디옥 교회에 함께 와서 함께 동역하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25절 26절 상반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킨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호칭을 교회에서 사도들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이 호칭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 제자로 살아간 것이죠. 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처럼 남을 속이지 않으며 살아가네? 저들은 손해를 분명히 보는데도 기뻐하며 살아가네? 저들은 분명 자신도 물질이 없고 어려운데도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돕고 살아가네? 이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불려준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다운, 예수 닮은 교회라는 말을 듣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행신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을 모시고 춘계의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웃고,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결단하는 참 은혜로운 부흥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지난 1월에 설교 중에 강대상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7년 동안 이 행신동에서 개척하여 이제 400명 정도의 규모의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울산으로 개척을 떠나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그 자리에 부목사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같은 결정과 이 같은 모습에 한국교회가 사실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곧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야말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한 이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로 마치 오늘날 담임 목사격의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작은 교회에 교육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교사들도 함께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육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간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사진란에 보시면
우리 교육 선교사님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 거기 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리더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좋은 훈련 많이 받고 정말로 제자로 거듭나서 정말로 어렵고 작은 교회 한 일정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파송되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 또한 그 영역이 정말로 저기 해외인 선교지도 좋고요, 정말로 지역의 작고 어려운 교회도 좋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우리만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없어서 피눈물 흘리는 그 작은 교회에 정말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이 바나바와 같이 파송되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많이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만 살찌우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그런 모습들만 보이기에 한국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교회는 정말로 시대를 역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다운 교회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도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다운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간 바나바와 사울의 활약 속에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파송한 교회,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예루살렘 땅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되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다 같이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는요, 주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한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였던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닥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이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 같은 이 교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그들을 돕자.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물질을 함께 바치면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아주 큰 금액이 모여진 거예요. 이 모여진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위탁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큰 은혜를 입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커서 이제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물질을 서로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정말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늘 말썽꾸러기고 저 언제 철드나 하는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이 자녀가 그 월급 가져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효도할 겁니다, 이것 첫 월급입니다, 부모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은 어느 시기나 어떤 때나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 지역의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통받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 우리 교회가 지난 부활절 감사하면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 여러분, 이 운동 전개하고 지난주 플로잉데이를 가졌지 않습니까? 사회선교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정말 오랫동안 여러 번 모여서 회의하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그 대상자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대상자의 샘플을 보여드렸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우리 어르신들, 노숙인, 청년, 우크라이나, 동해 산불 피해자들, 기독교 환경단체 등등 오늘날 흉년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사회선교회가 찾아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대상에 제외됐다기보다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흉년을 맞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부활절에 함께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헌금이 거쳐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5천만 원 가량의 귀한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부활절 헌금을 걷지만 1억을 별로 넘긴 적이 없어요. 우리 예산이 보통 8,900이나 9,000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함께 돕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재정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크든 작든 헌금을 했는데 1억 기금이 모아진 것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께서 한 주 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속한 남선교에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우리 남선교 한 집사님, 그분 돕기 위해서 우리 플로잉 헌금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가 성도를 돕고 기관이 기관을 돕고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시는 피 흘림 속에 가정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흘림 속에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피 흘림 속에서, 피 흘림의 희생의 대가 속에 이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때론 교회가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칭찬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아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교회인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오늘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흩어지면 전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리더를 파송하고 제자를 잘 양성해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고통받는 자들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와 같은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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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배웠는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보시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한눈을 감으십시오. 사랑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살면 우리 주님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니 교회가 저 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답다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불려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얼굴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임은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지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리더의 목소리가 낮은 곳으로 파송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자를 양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많이 먹칠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 들으며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